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본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도와주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주 유익했다,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것만 이제 얘기해 주면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복음을 암만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못 전한 걸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전할 수 있으며 무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어려움만 계속 당하다가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경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말이 안 통해서 못 넘어갔을 텐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제 로마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말이 어느 정도 통해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기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게 이렇게 막혀서 어느 날 밤에 꿈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했으면 거기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이 환히 열리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시작은 좋았죠. 루디아 만나고, 그래서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 부유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이럴 때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얘네들은 제우스가 보냈다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사실 대단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맨날 쫓아다니니까 그 여자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이제 어떻게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일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들에게 유익을 삼았던, 점치는 일을 시켜서 착취했던 그 성의 폭력배들이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너무 미워서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도 없이, 그 폭력배들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외부에서 온 바울보다 자기 동네 폭력배 말을 더 믿는 그 지역의 어떤 관리들 때문에 결국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매를 맞고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성 자체가 가난한 성은 아닌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그 교회의 교인 구성원들이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그 마음에 빚은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본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의 짐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 구성원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다든지 다른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다든지 했을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려워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려워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도 유일하게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더 여유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지 하여튼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이 바울을 이제 돕게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보다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교회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만드시는가. 바울을 도울 때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더 힘이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돕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돈을 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을 왕창 줘서 예루살렘 교회 그 형님 교회를 인해서 모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계속 후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또 오히려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방 땅에 세워진 연약한 교회의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7절 때문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번은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타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1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 내 인생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거,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나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지. 내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돈이 많으니까 마치 무슨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니 해도 전 세계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가들이죠. 1년에 몇 천억, 몇 조, 이런 식으로 돈이 그렇게 생기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베푸느냐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을
세상의 중심으로 있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거,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마게도냐 떠날 때 나 도움 준 거 나 알고 있어.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준 거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대할 때 정말 기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어려움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 있는 어떤 울림 때문에 누군가를 돕게 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도와준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든지,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심심치 않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숙자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교회가 제공해 줬는데 뭐 교회에 있는 거를 다 훔쳐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맨날 도와주다가 하루 뭐 사정 때문에 안 도와줬더니 그 노숙자가 기분이 나빠서 교회 불을 막 질러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이유가 돼서 오늘날 교회들이 막 문을 잠그게 되었고, 처음부터 교회들이 문을 잠근 거 아니거든요. 하도 도난사고가 일어나고 막 거기서 노숙자들이 막 노상방뇨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과거의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도와준 사람이 왜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 왜 그걸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또 도움을 받는 것, 때로는 바울처럼 지금 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또 알 수 없는 내일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보내는 것, 이 모든 인간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의 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고민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거나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안에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 안에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요, 사람들 돕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맨날 사람들 모아서 기도운동 합시다, 밖으로 나가서 노상에서 전도합시다, 선교에서 해외에 무슨 교회를 막 수십 개씩 지읍시다. 아니, 아버지가 어떤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뭘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도지 접으면서 앞사람 보면서 마음으로 욕하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노상전도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다투고 누구 나왔니 안 나왔니 가지고 맨날 그냥 마음으로 죄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서 어떤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지, 바울을 도와준 것이 훌륭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부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는데 옛날에 내가 누구 도와줬지, 옛날에 내가 목사님들 다 먹여 살렸지, 내가 옛날에 선교사들 많이 도와줬지, 이런 추억 가운데 사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나는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나, 이게 신앙생활이지, 옛날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지, 옛날에 내가 교회 다 지었지, 이런 행동이 나쁘다, 잘못됐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혀 사는 것은 사실 성경이 원하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진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본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도와주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주 유익했다,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것만 이제 얘기해주면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복음을 암만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못 전한 걸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전할 수 있으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어려움만 계속 당하다가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경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말이 안 통해서 못 넘어갔을 텐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제 로마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말이 어느 정도 통해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기대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게 이렇게 막혀서 어느 날 밤에 꿈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했으면 거기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이 훤히 열리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시작은 좋았죠. 루디아 만나고 그래서 루디아 자색옥감 장수 부유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이럴 때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얘네들은 제우스가 보냈다고 그러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사실 대단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맨날 쫓아다니니까 그 여자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이제 어떻게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일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들에게 유익을 삼았던 점치는 일을 시켜서 착취했던 그 성의 폭력배들이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너무 미워서 막 누명을 씌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도 없이 그 폭력배들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외부에서 온 바울보다 자기 동네 폭력배 말을 더 믿는 그 지역의 어떤 관리들 때문에 결국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매를 맞고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성 자체가 가난한 성은 아닌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그 교회의 교인 구성원들이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그 마음에 빚은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본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의 짐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 구성원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다든지 다른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다든지 했을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려워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려워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도 유일하게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더 여유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지 하여튼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이 바울을 이제 돕게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보다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교회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만드시는가. 바울을 도울 때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더 힘이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돕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돈을 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을 왕창 줘서
예루살렘 교회 그 형님 교회를 인해서 모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계속 후원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또 오히려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방 땅에 세워진 연약한 교회의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7절 때문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번은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타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1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 내 인생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거,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나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지, 내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돈이 많으니까 마치 무슨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니 해도 전 세계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가들이죠. 1년에 몇 천억, 막 몇 조, 막 이런 식으로 돈이 뭐 그렇게 생기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베푸느냐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을 세상의 중심으로 있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거,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마게도냐 떠날 때 나 도움 준 거 나 알고 있어.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준 거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대할 때 정말 기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어려움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 있는 어떤 울림 때문에 누군가를 돕게 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도와준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든지,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심심치 않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숙자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교회가 제공해 줬는데 뭐 교회에 있는 거를 다 훔쳐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맨날 도와주다가 하루 뭐 사정 때문에 안 도와줬더니 그 노숙자가 기분이 나빠서 교회 불을 막 질러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이유가 돼서 오늘날 교회들이 막 문을 잠그게 되었고, 처음부터 교회들이 문을 잠근 거 아니거든요. 하도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막 거기서 노숙자들이 막 노상방뇨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과거의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도와준 사람이 왜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 왜 그걸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또 도움을 받는 것, 때로는 바울처럼 지금 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또 알 수 없는 내일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보내는 것, 이 모든 인간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의 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고민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거나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안에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 안에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요, 사람들 돕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맨날 사람들 모아서 기도운동 합시다, 밖으로 나가서 노상에서 전도합시다, 선교에서 해외에 무슨 교회를 막 수십 개씩 지읍시다. 아니, 아버지가 어떤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뭘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도지 접으면서 앞사람 보면서 마음으로 욕하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노상전도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다투고 누구 나왔니 안 나왔니 가지고 맨날 그냥 마음으로 죄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서 어떤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지, 바울을 도와준 것이 훌륭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부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는데, 옛날에 내가 누구 도와줬지, 옛날에 내가 목사님들 다 먹여 살렸지, 내가 옛날에 선교사들 많이 도와줬지, 이런 추억 가운데 사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나는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나, 이게 신앙생활이지, 옛날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지, 옛날에 내가 교회 다 지었지, 이런 행동이 나쁘다, 잘못됐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혀 사는 것은 사실 성경이 원하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진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